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하나님께 앞으로 반응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반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오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하나님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말하자면 오늘날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시고 설계들 모든 설계들을 작성하시고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성막 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성막의 양식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40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는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전,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부정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그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그 성막을 마치고 모든 것을 필하였다. 모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그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모든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더욱더 그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을 곧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양식대로 지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깨닫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바로 이제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욕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성막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율법의 그를 상징한다고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서 그저 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지고 또 상징적인데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는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율법은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그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만 보고 종교 행위만 봐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이제 정화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더라.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장사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와서 장사를 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서로 돕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이런 건 생각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모두 다 그런 모습에 불과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 찼는데 그것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막이 곧 예수님의 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회막을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지고
그 성막을 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막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저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삶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말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누가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는 이 너의 몸이 그리스도가 성전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 말씀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는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다가 나쁜 것을 집어넣느냐라고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아주 하나님과의 완전 거리가 먼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과연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을진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외면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바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쭉 해서 지금 성막을 마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성막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저 이론이나 논리로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주를 귀한 진주를 얻으려고 다니다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저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으로. 그래서 값으로 그냥 값으로만 이렇게 말이 됐지 않았습니까? 값을 그냥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값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성막이 구름의 해막에 덮이고 유와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다 죽고 여기서 앞에 분명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종교의식이 더 거창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을 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은 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령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삶,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기에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좋은 큰 상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불편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 또 이 성막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성막을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구조는 우리의 종교의식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뭔가요? 바로 성령이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된 삶이 날마다